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제 방을 향해서 제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그날갈로 바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뛰어놀고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또래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즐겨하던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팽이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딱지치기입니다. 팽이와 구슬치기에 있어서는 저는 딱 중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지치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제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서 딱지 하나만 가지고 동네 밖으로 나가면 모든 친구들의 딱지를 제가 다 따오고는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딱지 전시회가 열릴 정도였으니 딱지를 향한 저의 열정이 얼마나 투철했는지를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겠죠.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열심히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형이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지만 딱지치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날 유감없이 저희의 실력을 발휘했고 결국 모든 딱지는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끝나자 그 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딱지를 따게 되면 시합이 끝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그 딱지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칙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들어봐도 거짓말이죠. 설령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 남의 동네 원칙을 우리 동네 와서 적용하려고 합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다짜고짜 저리를 때리더니 강제로 저에게서부터 그 딱지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소중한 딱지를 지켜내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형에게 대들어버렸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초등학교 3학년 형에게 대들었으니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제가 얻어맞았겠죠. 그러나 저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딱지를 저의 가슴에 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형이 저를 때리다 스스로 지쳐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집을 향해 가는 저의 얼굴에는 한방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의 소중한 딱지를 지켜냈다라는 자부심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그 딱지를 가슴에 품고 환하게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지나가고 저는 이제 어느덧 40대의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그날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심하게 생각할까요? 만일에 그날의 그 딱지를 제가 오늘 시장에 나가서 내어 판다면 과연 얼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의 그 딱지들이 오늘날 과연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단 10센트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저는 제 몸을 내어 던졌단 말이죠.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감수했던 것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왜 제 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그 딱지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생의 눈에는 그 딱지가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내 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지켜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출근하고 또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나의 건강을 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예외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좋은 집을 사고 빨리 모르게지를 갚아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재물과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단 10센트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후회하게 되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나는 왜 내 몸을 내어 던졌을까? 내 건강을 돌아볼 틈도 없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을까? 정말 내 자신이 한심스럽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궤도를,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음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뛰며 찬양을 합니다.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인파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감을 느꼈겠죠.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즉각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합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은 후에 풀림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자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겠죠.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것인지 1세기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민의 구세주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의도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재물,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들 또한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겠죠.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에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발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한시라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두 번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험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구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세 가지의 것을 구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들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구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 있게 확장되기를 그들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 하나의 것을 구하면서 왜 세 가지로 그들은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최초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병행 구절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의 수많은 강론과 비유의 주제와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절대 다수의 것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선포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40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보내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임무와 사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전인격적인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며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 하나의 구심점,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열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 가지의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의 다른 관심사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의 삶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달랐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관심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의 1위를 탈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면 2순위, 3순위, 심지어는 순위 밖으로 내어 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만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고 돈이 2등, 명예가 3등, 안락한 삶이 4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1등이고 2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었기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거는 단 하나의 절대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삶의 단 하나의 목적,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초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걸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사람인데 어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유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래라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머리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되심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되시는 그분의 소름 끼치는 임재하심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대주제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전능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로는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결탁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자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장 막강한 종교적인 권위를 휘두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합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모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계획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밀히 계획하고 꾸며냈던 그 모든 음모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의 최악의 음모를 통해서도 최선의 인류 구원을 능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그저 딱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성도들은 그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들은 자각했습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덧없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안락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아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헌신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의 피부로 경험하셨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저나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찾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림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92년 훗날 조선조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면서 정몽주를 자기의 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에게 하여가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에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는 겁니다. 이 나라여도 좋고 저 나라여도 좋다라는 뜻이죠. 굳이 한 나라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 나라와 함께 합류해서 우리와 함께 칡넝쿨이 이리 설키고 저리 설켜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천년 만년 누려보자고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그 손길 앞에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그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 단심가를 읊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고 죽어서 100번을 다시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뼈가 으스러져서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소멸되어지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향한 나의 충성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한 나라에 바친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이 나라의 백성으로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충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단 10센트의 가치도 없는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같은 딱지 쪼가리를 움켜쥐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 우리 삶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삶의 영원한 가치와 절대 가치인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